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이 9장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이 자유와 절제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율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과는 다르게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은 이러한 자신의 그 자유로부터 스스로 절제해서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또 이 일에 그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자신을 절제하노라 그렇게 밝히면서 그 목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마치 자신도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실제로 자신도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이중적이라거나 또 기회주의자여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적인 권리와 또 개인적인 권리까지도 다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는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이 자유의 권리를 절제하는 그런 삶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운동 경기자의 모습을 비유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에는 3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경기장에서 모두가 다 열심히 경주하지만은 상 얻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경기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 경주에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말씀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은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힘든 훈련 과정을 참고 감수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고, 오늘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절제를 하지 못해서 큰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로 가는 사람들, 또 성적인 욕망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각한 신뢰들을 우리가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절제에 대한 문제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제해서 일찍 잠들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별로 생산적이지도 못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거나, 또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 또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들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은 절제했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었는데,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자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제가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 하나가 절제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스승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허영심이 지나치고 또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스승이 야단을 쳤더니 그 제자는 돈이 없다면은 모르지만은 돈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리사가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 넣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스승의 질문에 제자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스승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이 절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힘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 절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절제해야 합니까? 우선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 이것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욕구가 발동될 때 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본능에 대해서 절제를 사용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쉬고 싶고 편하고 싶지 귀찮게 새벽마다 일어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마음의 분노와 혈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큰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절제를 통해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앞서도록 해야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절제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혀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절제하지 못해서 악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독이 가득한 혀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말을 참고 절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많이 먹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져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만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능력입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릴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참고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순절에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해 왔습니다.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고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또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계란으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무용, 오락도 금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사순절은 고통의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에도 우리는 새끼밥 다 챙겨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야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과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하고 싶은 일들, 평소와 같이 오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모도 화려하게 꾸미고 옷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경기자로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비유해 말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자는 절제가 필수입니다. 운동 경기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가진 은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절제력에서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능력의 차이, 영적의 실력의 그 차이는 다른 어떤 것에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절제력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과연 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하기보다는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귀한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들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잘 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2전 9승 1무 2패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은 7전 3무 4패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은 14전 14패입니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한교회가 워낙에 큰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프로 권투 선수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름까지는 얘기해 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유명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아주 동작이 재빠르고 또 날렵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 집사님이 시합에 나가게 됐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도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재빠르던 집사님이 이 링 위에서는 그렇게 잽싸지가 못하고 그렇게 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는 잘 싸우기는 했지만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날렵한 양반이 시합 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 질문에 그 선수가 대답을 합니다. 체중 측정을 하는데 몸무게가 초과돼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몸무게가 안 빠져서 죽만 먹었는데 그래도 빠지질 않아서 나중에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물만 마셔도 체중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 물도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권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듣기로는 자기 몸무게에 따른 그 체급이 있는데 체중이 넘어버리면은 그 체급에서 탈락하게 되고 또 가지고 있던 그 타이틀도 빼앗기고 권투계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선수는 마지막 체중 검사 때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피를 뽑았다고 합니다. 링겔병으로 2병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피를 뽑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링 위에서는 하늘이 노랗고 또 다리가 후들거려서 시합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우리 신대원 3학년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권투 선수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20년이 넘었지만은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 선수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한 위조 지폐 제조자가 20년 만에 붙들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붙잡히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이 이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데도 절제를 해서 그렇게 조금씩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도, 영화배우도, 또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영적 전투에 임하고 썩지 않을 면류관,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에게 패하게 되면은 얼마나 속이 쓰리고 또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거듭 패배하면서도 전혀 분개함이 없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순절만큼은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순절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승리의 비책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까? 바로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이 벨기에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국민들을 잘 보살피지를 못해서 혁명군들이 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새 군주는 이 레이몬드 3세를 차마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특별하게 건축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비상문 하나를 감옥에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이몬드 3세는 엄청난 탐식가였습니다. 감옥으로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됐고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는 점점 더 뚱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탈출구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식욕을 절제했더라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통과해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너무 비둔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레이몬드 3세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치우게 되면은 너무 비만해져서 승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 또 자꾸만 게을러지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혈기와 악한 감정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절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량하고 아끼고 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